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하기 어떠세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나님 안 바라보고 먹고 살자면 과거에 또는 하나님 없는 분들의 삶의 방식 그 안에 같이 좀 뒹구르면서 사라지겠지 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주님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신앙 안에서 아닌 건 또 아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먹고 살자니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만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그가 목회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주님 안에서 먹고 살기는 매한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기독교 2000년의 긴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신실한 기독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종류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의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은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그래도 갈릴리 나사렛의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던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저희는 성경을 읽지만 사실 고대 로마 안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미 자신들의 눈앞에 지상 천국이 있었어요.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만한 곳이 존재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시대는 고대 로마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낙원, 결코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원한 제국이 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GPT한테. 만약에 말이야, 저랑 여러분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히 로마 대도시예요. 로마 수도 안에서 아무개씨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또는 로마 대도시에서 거대한 장사를 하는 부유한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제가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꿈에서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의 스토리가 쫙 펼쳐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축복받으면서 모든 복의 핵심이 되는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출생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냐면요. 의리의리한 대저택, 몇백 평의 규모가 아니에요. 1000평도 아니에요. 수천 평 내지 만 단위의 대저택,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정말 이 저택을 지키려면 아주 화려한 대리석 기둥들이 곳곳에서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고요. 건물 한켠에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저쪽엔 조각상이 있고요. 눈앞에는 분수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로마의 어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또는 로마의 어느 거부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로마 시내의 대저택에서 지내시게 될 거예요. 더위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폭염이면 방법이 없지만 덥잖아요, 여름에는. 한여름이면 그 저택에서 안 살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조금 서늘한 곳, 서늘한 해변가나 또는 언덕 구릉의 고급 빌라에서 피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귀족으로 태어나면 굳이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아주 머리 터져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최상급의 그리스 출신의 지식 노예가 유모이자
그리고 개인 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교육해 줄 거거든요. 부와 명예와 지식의 언어인 라틴어와 로마 제국의 공통어인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줄 거예요. 로마 귀족의 일상은요, 너무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권력 중심적이었어요. 오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후원을 받는 하급 시민과 또 저와 여러분이 도장을 쾅 찍어서 해방해 준 해방 노예들이 아침마다 와서 문안 인사를 드려요. 그럼 그들한테 돈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은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로 정치적 지지 기반 역할을 하게 돼요. 오후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황실 온천으로 향합니다. 거기에서는요, 온탕도 있고요, 냉탕도 있고요, 옆에는 으리으리한 도서관이 있고요, 체육관이 있어요. 정원이 딸린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소위 멀티플렉스죠. 게다가 귀족인 저와 여러분은 무료 사용자입니다. 왜요? 거기 회원이니까. 무료로 운동과 사우나를 즐기고 동료 귀족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게 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럼 오후에는 뭐를 할까요? 저녁에는, 해가 질 무렵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침대 비스무리한 곳에 비스듬히 누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 수백 명의 노예들이 수많은 음식들을 그 식탁 앞으로 가지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어떤 정말 각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로부터 공수된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심지어는 손가락을 넣어서 음식을 토한 채 또 먹는 그 끝이 없는 식탁의 향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어쩔 수 없는 정략 결혼이 싫으면 그냥 스스로 어느 식민지의 총독으로 자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총독으로 파견받아서 식민지에서 합법적으로 막대한 부를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다시 태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 이런 로마 제국이고 이런 로마 대도시 안에서의 귀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황제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사람 이상. 로마 사회에서 황제는 단순히 정치 권력자로서 최고의 정치 권력자 그 이상입니다. 그는 곧 신의 아들이며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적 존재로 숭배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황제의 신성함은 곧 로마 제국의 영원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로마에서의 모든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시장, 목욕탕, 축제, 대공연장, 그리고 군대와 관공서와 광장 곳곳에는 신전이 존재했고 신상이 존재했고 황제의 신상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은 로마의 위대한 신들과 그 신의 아들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 시스템으로 매우 촘촘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세상에 아주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공간, 그런 세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만은 유독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요한의 서신을 쓴 사도 요한과 그의 요한 공동체는 로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세상이라고 확신하며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원래는 전쟁을 통해 도시를 정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로마의 도로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로마에 잘 개발된 그 대로들을 여기로 가면 되겠네 하면서 땅끝까지 가며 이 도로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였죠. 그리고 이 헬라어가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잘 구비된 서신 체계가 있었고 행정 체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어와 잘 구비된 서신 체계와 행정 체계를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각각의 교회들을 매우 긴밀한 신앙 공동체로 연결하는데 잘 써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신실함이었죠? 고작 3주간 선교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주 정도의 짧은 선교 중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미 너무나 충성스럽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박해하는 신앙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즉 너무나 신생아 같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들의 목양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진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진짜 교회인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알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허리가 튼튼한 어떤 교우가 사실은 속에 장기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몸이 건강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 모두가 전인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이 아름답고 건강한가 하면 어떤 면은 지극히 약하고 연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에 깊이 영향을 받게 돼요. 어쩌면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대요. 외롭대요. 마음을 둘 데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대요.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로마에서 저렇게 산다는 게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분명히 오실 건데, 심지어 언제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전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대요. 물론 그렇게 믿을 수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렇게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전에 주님이 올 거라는 것을 건강한 신앙의 토대 안에서 그 믿음을 형성하면 이것은 우리를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끌어서 건강한 신앙이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생전에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어떤 유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멈춰요. 경제활동도 멈추고, 가정생활도 멈추고, 아빠 노릇도 멈추고, 자식 노릇도 멈추고, 모든 종류의 사회적 생활들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상을 멈춘 채 신앙의 변질을 일삼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우리는 그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불러요.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강한 교회인데 일부의 잘못된 신앙적 확신 속에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룹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외롭고 힘들고 로마 시민의 질서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삶이 보장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을 신실하게 떼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조금만 타협하면 돼요. 조금만 눈 감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로마 제국의 화려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시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던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속한 그 속주에 속한 시민들이었어요. 즉 로마 시민의 준한 모든 종류의 혜택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데살로니가 시 당국은 로마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단지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모이지 마세요. 그만 모여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 국가 중대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모든 것을 빼앗는 현실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만하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잘 살려고, 행복해지려고, 편안하려고, 내 삶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안식과 안정을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혼란스러울 만한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같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종류의 신학적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종말론을 비롯한 거짓 복음들을 가르쳐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와 교인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왜요?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우선은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메신저를 오염시키죠. 아, 그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잖아. 뭐 이런 등등의 여러 폄하 속에서 메신저인 사도 바울을 오염시키며 메신저인 사도 바울이 오염되자 그의 메시지도 오염되는 비극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적 위기가, 이런 현실적인 흔들림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그리고 혹여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던 삶의 모양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매우 동떨어져 있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제법 닮아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낮의 아들들입니다. 밤속에서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탄식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약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상황은 어려워요. 바울도 없고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론이 파도처럼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끊임없는 박해와 위협 속에서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어요. 자신들을 비웃는 황제의 추종자들과 아들들은 그야말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숭숭장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깊고 어두운 영적 혼란과 모든 삶의 안정적인 것을 빼앗기는 현실적인 흔들림 속에 아주 내동댕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이게 맞나? 이렇게 더 갈 수 있나? 이거 할 수 있나? 끊임없는 내면의 흔들림과
심지어 나의 정신세계와 삶의 체계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또 그가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고 황제가 왜 안 위대해 보였겠어요? 로마 제국이 왜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안 보였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압도적이고 우월해 보이는 황제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비해 보이기까지 해요. 위대해 보이는 황제의 나라예요. 황제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명명백백하게 살아 숨쉬는 황제의 현존만큼 로마의 번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초라함과 쇠락함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네,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은 어둠의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야말로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겉면을 붙잡습니다. 죽음과 패망의 어둠이 자신들을 결코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요? 빛과 함께 복음의 시간을 걷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은 밖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빛은 밖에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실존에서부터 오세요. 못 믿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보다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바로 그 빛으로부터, 그분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우리 안에 빛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의 모든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빛의 임재 속에서 예수의 시간, 복음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8절로 9절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부르신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노와 노하심 가운데 내버려두고 버려두기 위해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긴장감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래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 위에 쓰래요. 여러분, 근데 이 호심경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저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호심경은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고요. 투구는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사람 죽이자고 쓰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자고 하는 무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심장도 머리도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출발점이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뇌가 움직여야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만일에 심장이나 뇌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 무슨 권면을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믿음과 사랑으로 뛰도록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머리의 이성적 작동이든 모든 삶의 체계가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원리로 움직여가게끔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희는 저희의 심장을
우리의 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안전함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죠?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과 소망 가운데 이끄는 게 다른 데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당연하죠. 로마의 대제국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에 로마의 귀족의 아들로만 태어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삶인데요. 굳이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없어도 돼요. 저는 충분히 로마 대도시 안에서 황제가 제공해주는 천국 이상의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귀족의 아들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전 지구가 로마 제국의 그 호의호식을 모두 공급하기 위한 땔감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폐역하고 패권적인 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희가 빛과 함께 복음의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힘들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까? 10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가르쳐지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며 나와 관련된 말씀이며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10 중에 몇 명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몇 사람이 그게 믿겨질까요? 10사람 중에 10주이 믿겨지면 진리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황제의 로마가 훨씬 더 천국 같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이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라는 거죠. 왜요? 저도 3, 40년 전에 누군가의 설교가,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찬양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제 머리를 관통해버렸거든요.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빛과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송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어렵죠. 혼란스럽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느낀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숨 쉬고 있다는 증거겠죠. 죽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못 느껴요. 죽은 사람은요, 복잡함을 못 느껴요. 죽은 사람은요, 힘들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혼란스러운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함께 힘을 좀 내주세요. 신방을 다녀보면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마음 한켠에 자책으로 올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런가? 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영적 무기력한 사람인가?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그렇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그래. 원래 힘들잖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러면은 숟가락을 거저 뜯으면서 밥 먹습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목숨 걸고 사시잖아요. 예수 믿으며 사는 것도 힘들고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어렵게 먹고 사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라면 차라리 이 땅에서 어차피 먹고 사는 게 힘든 이상 예수님 믿으면서 먹고 사는 걸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어요. 2마리 토끼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과 함께 복음의 시간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걷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함께 걸어가도록 누군가를 두시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0절로 11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것 같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려요. 걱정하지 마, 규성아. 내가 다 해놨거든. 내가 다 준비해놨거든. 딱 지금처럼만 하자. 딱 지금처럼만 하고 만나자. 너 생각보다 잘하더라. 내가 곧 다시 갈 테니 딱 지금처럼만 하자. 조금만 힘내보자.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저희 모두가 바울처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껏, 사랑의 분량껏, 소망의 분량껏 한 걸음만 가주세요. 한 걸음만 가시면 돼요. 제가 혼자 10걸음 가면 힘들잖아요. 장로님이 혼자 100걸음 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소모임 리더들이 혼자 5걸음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 걸음씩만 가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다 해놨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딱 지금처럼만 하다가 만나자. 너 생각보다 잘하더라. 조금만 힘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같이 붙들고 가시거든요. 그 믿음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